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4일 금요일입니다. 맑은 날씨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하고 몸살 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제목은 말씀을 어긴 자의 최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최후가 어떤가?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돌이켜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돌이켜봄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이제 베델에 이르렀는데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내려고 준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제 제단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이 잘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난 다음에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반격을 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반기를 들거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즉시 역사하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잡으라. 그러니까 그를 잡으라. 그러니까 그 편손이 말라서 갑자기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거두지 못하고 이러고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그대로 징조대로 제단도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된 거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이제 왕이 급해졌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습게 보고 그 사람 잡으라 하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랬는데 자기 손이 말라버리니까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왕이니까 명령하는 거. 기도해라. 손이 성하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이제 하나님께 왕이니까 구했지요. 그러니까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서 전과 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이제 어휴 살았다 그랬겠죠. 말 한마디 잘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우습게 보여서 손이 말라서 일생불구가 될 뻔했는데 왕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내 몸이 회복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서 회복되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자임을 깨닫고 자기 손을 회복시켜 줬으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자, 나와 같이 집으로 가자. 집이라는 게 왕궁이겠죠. 왕이니까. 내게 예물을 주리라. 예물, 오늘날로 말하면 보석이겠죠. 예물을 보석이나 뭐 네가 필요한 거 줄 거야. 갑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니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왕궁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안 갈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떡도 물도 안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깨지고 재가 쏟아지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제대로 못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나는 왕의 재산도 물론이고 떡도 물도 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시켰어요. 도로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종해야 돼.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베델에 왔던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었는데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이 베델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해서 왕의 손이 말랐다가 다시 회복되고 그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먹지 아니하고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얘기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그대로 말한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예물 줄 테니까 좋은 거 줄 테니까 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더냐 그러니까 베델로 온 길로 아니고 다른 길로 갑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 안장을 지우고 그가 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겠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 떡도 먹자. 그러니까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다 하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로부터 듣기에는 그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늙은 선지자가 와서 나도 선지자야. 근데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를 데려다가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 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아무리 선지자라고 난리를 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지자의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그 사람을 꼬이기 위해서 천사가 내게 말을 했다. 그 말은 또 뒤집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는 차마 이 얘기를 못한 거야. 그냥 천사가 얘기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순간 홀라당 선지자라는 말에 넘어가서 그 사람 말 듣고 따라갈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 과정이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저 늙은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사실입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에게는 안 알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천사가 전해줬군요. 근데 왜 저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해야 돼요.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래. 속임이라. 속인다 그랬어요. 속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속여. 그러니까 선지자가 늙으면 그렇게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천사가 말했다고 하면서 속여.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공명심에 사로잡히고 세상 유혹에 물들면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 라고 망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그 응답하고 다른 말을 혹시 목회자가 할 때는,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망언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셨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러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 늙은 선지자, 그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니까 혹 해가지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나 보다. 물론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받고 안 받고는 인간을 보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을 보고 약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인간이 잘못했는데 분명히 지적할 수가 있어야 돼. 그건 잘못하신 것입니다. 회개하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잘 못하고 인간이 불쌍하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당신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일입니다. 철저히 회개하세요. 그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정확히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치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엉뚱하기 짝이 없죠. 황당하기 짝이 없고. 아까는 천사를 통해서 같이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늙은 나이 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너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집에 들어가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그러니까 네가 늙은 선지자, 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해.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뜨끔했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벌써 두 가지 확인할 수 있었던 길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여호와야.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얘기했던 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전해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천사가 위에요? 하나님 위에요? 하나님이 위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자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에 안장을 지으니라. 떠나려고 안장을 지었어.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도 그 곁에 서고 사자도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갈기갈기 찢어놨을 거 아니에요. 먹고 물어 죽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시체가 있고 시체 곁에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가는 성읍으로 가서 말했겠죠. 당신 집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 떡 먹고 물 먹고 가더니 사자에게 물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늙은 선지자 지가 꼬여놓고 나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지가 꼬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올바로 판단하긴 했지요. 응? 근데 참 이런 늙은 선지자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없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 늙은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니까 또 말을 했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아가지고 사자가 물어주겠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채우라. 그래서 안장을 채우니까 가서 봤더니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장의석을 보러 들어가 슬피 울며 장사하되 회개해야죠. 자기가 잘못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우니라. 사후약방문이란 뜻이 있죠. 죽은 다음에 슬피 울면 뭐합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 거짓말을 안 했어야죠. 거짓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꼴이 됐죠.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죽고 나서 그 하나님 미안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옆에 이제 묻히고 싶다 그런 얘기.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상등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이 이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여기 보세요. 일반 백성은 제사장이 못 돼. 레위 족속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어. 또 누구든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사장으로 삼았어. 지가 하나님이야? 제사장 하고 싶다고 시키게? 안 되잖아요.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지가 대신하면 하나님이 쳐버리시죠. 간땡이가 부어서 자원하는 사람 제사장으로 만들다니 이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멸망돼 버리는 겁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시고
말씀에 뭘 더하거나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귀에 솔깃해서 따르고 그러지 마세요. 오로지 성경에 있는 말씀만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